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정목일 작가의 팔순 어머니와 화장품, 어머니의 경배, 쌀 2대라는 3편의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작가님이 50대이고 어머니가 팔순일 때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와 있었던 일인데요. 팔순 어머니와 화장품은 어머니를 밖에서 만나 백화점에 모시고 가 무엇을 사드릴까요? 말했더니 팔순 노모는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셨다는 이야기이고, 어머니의 경배에서는 어머니는 종교를 떠나 사물과 사람에 대해 경배하셨던 것을, 쌀 2대는 작가님이 궁핍했던 시절에 외부에서 쌀 2대의 선행을 받았고 늘 어머니는 그걸 잊지 않고 감사의 이야기를 나눈 내용입니다. 누구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춥고 지루했던 겨울 방학 때 화롯가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유년기가 떠오르고, 특히 많은 형제 중에 막내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집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팔순 어머니와 화장품. 정목일. 어버이날에 남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는 것을 보고 그까지 꽃 하나 달아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생각하곤 했다. 1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나는 남들이 1년마다 의례적으로 꽃을 달아드리는 행위를 남사스럽게 여겨 내 손으로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지 못했다. 아들과 딸들을 시켜 할머니에게 꽃을 달아드리도록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이제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릴 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것이 허망하고 눈물겨울 뿐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효성을 다하라 하였건만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어버이날에 꽃 하나를 달아드리는 이 형식적이고 평범한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가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된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 어느 토요일, 일찍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노모와 만났다.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당으로 발걸음하는 모양이셨는데 나를 보자 무척 반가워 하셨다. 집 밖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조우한 것은 드문 일이기도 했다. 나는 84세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백화점으로 갔다. 대여섯 살 적 어느 화창한 봄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꽃구경을 간 기억이 떠올랐다. 팔랑팔랑 춤추는 나비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나들이를 할 때 향긋한 꽃내음이 어머니의 화장 냄새와 함께 풍겨왔다. 아, 세월이 흘러 대여섯 살이던 아들은 어느새 50대가 되었고 아름다우시던 어머니는 주름진 팔순 어머니가 되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대여섯 살의 아들이 되어 휘바람을 날리며 깡총깡총 뛰면서 나들이 가는 듯한 기분에 빠졌다. 어머니께서도 기분이 좋으신지 연신 나를 보며 웃고 계셨다.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는 의아롭다는 듯이 물었다. 어머니, 오늘 갖고 싶은 걸 다 말씀하셔요. 무엇이든 사드리겠어요. 50대가 되도록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 내 일에만 빠져 어머니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쏟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단둘이서 백화점에 오게 된 것에 기분이 고조되었다. 대 6살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봄나들이를 가던 그 기분이었다. 어머니, 뭘 사드릴까요? 비싼 것도 괜찮아요. 나는 어머니의 어떤 요구라도 응할 마음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개면쩍게 웃으시기만 했다. 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릴 수 있는 기회도 과연 몇 번이나 될 것인가.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부끄러운 듯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얘야, 화장품을 사고 싶구나. 팔순 노모의 입에서 화장품이란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임이 분명했다. 어머니께 한 번도 화장품을 사드리지 못한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옷가지나 생활용품을 사드렸지만 어머니와 관련하여 화장품이란 낱말조차 떠올려 보지 못했다. 어머니께서도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싶어하는 한 여인임을 왜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픈 본성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걸 늦게야 알게 된 것일까? 어머니에 대한 무관심이 지나쳤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47살에 홀몸이 되신 후 사남매를 바라보며 일생을 보내셨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셨을까. 궁핍한 살림살이 속에서 사남매의 치닥거리에 온 관심을 기울이시느라 어머니께서는 화장하는 모습조차 자식들에게 보인 일이 없었다. 어르신이 쓸 가장 좋은 화장품을 주세요. 어렸을 적에 보았던 젊고 어여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어쩌면 장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휘바람이 솔솔 나올 듯했다. 여인은 늙는다고 하여도 미에 대한 갈망을 버릴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꿈일 것이다. 어버이날이 돌아온다고 해도 하늘 아래 한 송이 꽃을 달아드리고 화장품을 사드릴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한탄스러워 먼 하늘을 바라본다. 어머니의 경배. 어머니는 일생을 경배하며 보내셨다. 식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에 장독대 한켠의 정화수를 떠다 놓으시고 꿇어앉아 기도를 드렸다. 먼 길을 걸어 향나무가 있는 샘터에 가 향긋한 물을 떠와 정화수로 삼으시기도 했다. 새벽이면 어머니 방에서 낭낭이 독경 소리가 울려왔다. 한글을 독학으로 깨우쳐 맞춤법도 모르고 겨우 소리나는 대로 읽고 적으실 줄 아는 분인데 눈을 감고 불경을 외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의 일이다. 칠순의 연세에 해인사에 가서 조계종 종정이셨던 성철 큰 스님을 한번 칭견할 생각으로 부처님께 3,000배를 올렸다고 하셨다. 칠순의 노인이 사흘 걸려 3,000번의 절을 하였다는 말씀에 놀라 우두커니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어머니께서 어떤 힘으로 3,000번의 절을 할 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성철 종정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품에서 소중스럽게 넣어두신 종이를 펼쳐 보이셨다. 화선지의 붓으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놓았을 뿐이다. 어머니는 동그라미를 보고 손을 모으셨는데 나는 어이가 없었다. 어머니에겐 부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절을 하셨다.
달을 보고도 손을 모으셨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빛을 받아 진지하고도 경건해 보였다. 시골 마을의 입구에 있는 아름드리 큰 정자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해 발걸음을 멈추셨다. 나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나무에게도 절을 하세요? 나는 물끄러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무도 오래되면 성불한단다.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눈을 감고 경배 의식을 가졌으며 강둑에서 강을 바라보고도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셨다. 어머니는 과연 무엇에 경배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어머니가 처녀였을 때 가보셨다는 사찰에 함께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팔순 노인이셨다. 사찰엔 무지개 세밀한 약수터가 있었다. 한 시주자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떠 마실 수 있게 많은 돈을 들여 깨끗한 샘터를 만들었다. 샘물이 약수라는 말이 퍼져 물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수록 주변엔 쓰레기가 쌓여만 갔다. 늙은 시주자는 쓰레기를 줍는 청소부로 변했다. 샘물을 맑게 하려면 샘터 주변이 청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샘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은 이 노인이 사찰에서 고용한 불쌍한 청소부로만 알고 가련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 말을 주지 스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어머니는 등을 굽혀 쓰레기를 줍고 있는 늙은 청소부를 향해 오랫동안 경배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길러온 화초에 꽃이 필 적이나 아침 나팔꽃을 보고도 경배했다. 절할 만큼 좋으세요? 어머니에게 괜히 심술을 부리고 싶었다. 아마도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내 손목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귀의 말로 조그맣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쉿, 꽃들도 귀가 있어서 듣는단다. 예쁜 꽃을 피워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어머니의 소곤거리는 듯한 말이 귓속으로 울리며 간지럽혀 주었고 뒤이어 내볼에 입을 맞춰 주셨다. 어머니는 곧잘 맑은 하늘을 향해서도 경배했다. 가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경배만은 멈추지 않았다. 임종의 순간의 고통이 있었으나 마지막 숨을 놓아버리시자 구름 속에 보이는 맑은 하늘처럼 편안한 표정이셨다. 어머니는 곤궁한 일생 속에서도 경배하며 평온한 삶을 사셨지만 그 무엇에도 경배하지 못한 나는 불안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닐까. 인도에선 인사말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한다. 먹고 잘 곳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인사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온화하고 맑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가장 만만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 어떤 일과 잘못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마음대로 화내고 짜증을 부려온 불효자였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인 줄만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를 경배하지 못한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으나 깨끗한 마음의 한복판에 경배의 촛불과 정화수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경배함으로써 영혼과 사랑을 느끼며 하늘처럼 넓은 마음과 호흡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열심히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나는 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까? 어머니는 궁핍한 삶 속에서도
평온과 온화한 미소를 보이셨지만 나는 이기와 집착으로 마음이 무거워 언제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 세상 모든 것에 경배하며 살았는데도 나는 그 무엇에도 경배하려 하지 않았던 어리석고 편협한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미신을 신봉한다거나 부질없는 짓이라고 핀잔하면 미소로 답하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남이 볼까봐 부끄럽기도 했다. 아, 그 무엇에도 경배하지 못한 나야말로 얼마나 우둔하고 부끄러운 사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생전에 경배하시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절에 가면 대웅전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경배해 본다. 머리를 마룻바닥에 대는 것은 고요와 머리를 맞대보는 일이다. 영혼의 한복판에 앉을 듯 담담해진다. 마음이란 관념도 훌을 벗어버리고 싶어진다. 일상에 경배하고 싶다. 나도 어머니처럼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싶다. 쌀 2대. 팔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려면 신이 넘은 나이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사귀었던 아무개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슬쩍 말머리를 꺼내놓기만 하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엔 웃음이 번져 흐른다. 세월은 흘러갔어도 그때의 일들만은 어째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았던 골목 안의 광경, 구멍가게의 모습들, 내 소꿉친구들, 이웃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동네의 나무들, 어릴 때의 풍경들이 다시금 되살아나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얘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나 한 것처럼 얘기꽃을 피운다. 이럴 때가 어머니로선 가장 생기에 넘치는 순간이다. 골목길 노점 상인의 옷차림, 우물가, 능금나무 꽃의 빛깔, 외출하고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사오신 선물, 쌀 뒤주위 항아리에 꽂아두었던 연꽃과 향기, 이런 것들의 온갖 빛깔과 모양과 향기를 낱낱이 기억해내면서 나의 손목을 잡고 옛날 추억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과거의 얘기 속에서만이 즐거움이 있다. 몸이 쭈그러들어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가난할 망정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얘기가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못 잊는 일이 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10번은 들었을 얘기인데도 나는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가난한 시절에 궁색한 얘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쯤이었나 보다. 사라오 태풍으로 농작물이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흉년이 들었을 무렵이었다. 집에 쌀이 떨어져 굶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어디선가 쌀 2대를 얻어온 일이 있었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한필 씨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쌀 한 가마를 맡기고 끼니가 어려운 집에 2대씩 나눠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어머니는 어떻게 들으셨을까? 동사무소로 가서 그 쌀을 얻어오셨던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만은 평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굶주리던 자식들에게 쌀밥을 지어 먹이시던 광경, 2대의 구군미는 천만냥보다 더 가치로웠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쌀 2대는
자신이 겪었던 삶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절박했던 상황에 상징적 묘사로서 각인돼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가는 걸 보고서 무심결에 물어보았다. 이한필 씨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사람들을 따라 장지까지 가셨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학교에 다니지도 못한 무식쟁이에다 노동자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닥치는 대로 품을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가마를 내놓았기에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이한필 씨가 적선을 베푼 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도 어릴 적에 사흘 동안 밥을 굶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진주 갑부로 알려졌던 분이 춘궁기마다 창고를 열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곤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쌀 2대를 얻어오셨다는 것이다. 집에 들어온 어머니는 쌀자루를 손에 쥔 채 아들을 부둥켜 안고 서름이 복받쳐 오랫동안 울었다. 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들은 맹세했다. 이 다음에 반드시 이 쌀을 가난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리라. 이한필 씨는 어릴 적 어머니의 품속에서 한 맹세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팔순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란 옛날 일을 물어보는 것, 그리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까마득한 옛날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얘기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로 어머니와 만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째서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들려주시는 것일까? 어머니는 구차하고 고단하고 궁핍하였을 망정 쌀 2대의 인정이 있었던 시절이 더 그리우신가 보다. 어머니의 쌀 2대 얘기를 무심결에 듣곤 하던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흘려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꼭 지켜야 할 말없는 약속이 아닐까. 보이지 않게 다 있는 신뢰가 아닐까. 어머니와 아들이 꼭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몫인 쌀 2대가 아닐까.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어쩌면 쌀 2대의 교훈을 일깨워 주려는 속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 얘기는 낡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한필 씨는 약속을 지켰지만 나는 쌀 2대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는 노인 무료 급식소에 매월 쌀을 보내고 있다.